또 그랬지만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당분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 건물이나 교단이나 교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크든 작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마음의 문을 꼭 닫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알고 있고 행하는 이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후서를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헌금에 관한 그런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성경적인 것을 살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은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11조 해라, 헌금 해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금과 11조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 번도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가르쳤겠냐? 가르칠 때 네가 빠진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년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그 청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 헌금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교회 재정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물질 헌금 문제가 나오면 시험 받아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그런 곤란한 이런 갈등의 그 뿌리가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한다, 11조 하라고 한다, 또 돈 얘기하네, 또 헌금하라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금 얘기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물질의 관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관리,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시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미혹이 있기 때문에 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의 통로가 물질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0군데의 성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11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왜 또 구약의 율법적인 11조를 강조하냐.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해야 복 받는데요, 11조를 해야 3대 천대가 복을 받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띄어먹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또 설교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 헌금 문제는요 축복받고 안 받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1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11조 헌금 문제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해해야 되는가? 자, 오늘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8절에 보면 살렘 왕, 자, 살렘 왕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제사장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뭡니까?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이 누구 때문에 이긴 거다?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대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수확의 11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5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고 시간차가 500년이 500년. 그런데 그 전에는 어디에도 11조 내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11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왜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을까? 여러분, 이 11조는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세금입니다. 국세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쳐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 어떤 통용되는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이름을 나중에 신약시대에 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백성된 도리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11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을 갑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자, 창세기 28장 21절 21절을 보면 이제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된다는 고백이거든요. 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함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여기도 보면 11조 드리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어떤 약속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신앙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26절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맞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든 땅을 바로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팔아버려가지고 47장 26절에 보니까, 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2라는 거예요. 10의 2조라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로는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데 왜 여기는 요셉은 10분의 2를 드리게 합니까? 여러분, 토지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왕의 소유가 된 거예요. 왕의 소유가 아니면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그런데 토지를 왕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것을 10분의 1을 더해가지고 1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왕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릴 때 보호비 명목으로 또 통치의 수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어요? 예,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15절 보면, 자, 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뭐를 거두어요?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11조 그러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11조는 원래 누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둬야 되는데 왕이 거뒀는데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세금. 왕이 되면 자기가 통치하니까 11조를 거둬가지고 그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자, 17절 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누가 거둬가요? 왕이 거둬가요. 왕이. 뭐로? 세금으로. 그런데도 왕을 원하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예 그대로 시행하겠사오니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왕을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사무엘 시대에도 율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11조는 율법과 상관없이 왕이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11조 하면 가장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 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건 사각형을 해놔야 됩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놔야 돼요. 온전한 11조. 어떤 목사님들은요, 온전한 11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에 철저하게 10분의 1 떼먹지 말고 이것저것 빼지 말고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게 온전한 11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11조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치 11조를 해가지고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 테스트하는 용도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라기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1장부터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열심히 해요. 철저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니, 보따리 싸들고 너무 열심히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물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받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온전한 철저한 10분의 1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란 하나님이 나 인생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란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쏙 빼고 문자적인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11조 떼먹으면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11조 안 한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퉁쳐주신대. 어떤 분은요 또 뭐 할인도 해준대. 하나님이 깎아준대. 오늘 이 시간 하면.
뭐 물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온전한 11조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 의미입니다. 물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11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식의 11조, 첫것의 11조 있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직임을 흔들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고,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시저. 황제에게 세금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중간은 생략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얘기는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예요. 왜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일단 가이사가 이 땅의 왕이니까, 황제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당연히 내야지. 이걸로 끝내도 돼요. 왜냐하면 가이사한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걸 물으니까 가이사에게선 가이사에게 내라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 묻지도 않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적인 의미로 바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라. 왜요? 가이사가 이 땅의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세금의 문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문제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의 의미를 어떤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목사님 질문을 하죠. 꼭 이게 11조인지 아니면 교회 일반적인 헌금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11조는 끝났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토론을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 오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는데, 자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조금 전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박하, 회향, 근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조미료와 같은, 우리 추어탕 먹으면 뭘 넣죠? 산초라는 걸 조금 넣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산초를 넣을 때도 조그만 양의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는 들이되,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율법에 중한 바,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와 율법에 중한 바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율법에 포함을 안 시켜요. 따로 말씀해요. 만약에 11조가 율법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율법에 말하고 있는 11조와 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율법과 11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드리면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 행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삶을 보면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다.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요, 세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가이사에게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그 드리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 하면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라고 하는 것은 뭘 행하라는 거예요? 11조. 지금 행하고 있는 그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인 공의와 정의. 이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자, 여기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가 말과 행위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예수가 너희에게 주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의미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 말 그대로 로드,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큐리오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인,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섬깁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은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되면 왕에게 의무를 다하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바치라는 거예요. 뭐를요?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11조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예, 없어요. 구약에는 11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나
사도행전부터 읽어보면 11조 하라는 얘기는 없고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11조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50년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한 2000년, 길게 잡으면 한 3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고 신약성을 읽어보면 11조 얘기는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주가 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주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풍토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신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로만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도 집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주님 앞에 사도 앞에 그걸 판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는 11조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는 11조 얘기가 없지만, 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연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면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 연보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자,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예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11조예요. 10분의 1이니까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봐서 거기에 어떤 퍼센테이지를 모아
두어 내가 갈 때 염보하지 않게 하라. 미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뭐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의 연보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더 가장 오늘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성경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헌금을 드려요. 그죠? 그리고 11조를 드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적인 어떤 재물의 의미가 있는 이 11조를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더니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율법적인,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율법적인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잘못됐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율법과의 관계의 어떤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면 맞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 히브리서 7장이 해석이 되면 구약이 해석이 돼버려요.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6장 20절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빨간 줄 쳐놓고요, 하이라이트 해놓고요, 동그라미 해놓고요, 박스 쳐놓으세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은 아론의 후예로서 레위 지파로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레위 지파에 구별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목회자를 거룩하게, 대단하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특히 뭐 교단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장로교나 이런 엄격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생활한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가요, 레위 지파의 계통, 여기 반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위 지파의 계열을 이어가는, 승계하는 입장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소잡고 양잡고 백정 노릇해야 됩니다. 단칼에
양을 죽이는 그런 비법을, 칼 쓰는 법을 아마 신학교에서 가르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조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목회자들,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을까?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 멜기세덱을 계승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7장 1절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리 창세기 14장에 이미 살펴봤죠.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창세기 14장의 얘기를,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제데크라는 말은 의, 공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족보도 없는, 어머니 아버지 누구에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 지파, 물론 그때는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한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았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니까 멜기세덱에 줬다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기에 주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장 1절입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분이 왕이라, 보좌 우편에 앉았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을 자꾸 율법과 연관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이해해야 될 부분 이해하지 않고 두리뭉술이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면으로 해석을 안 해도 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성별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뜻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왕이심을 물질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왕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조라는 의미는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뜨끔뜨끔하고요, 물질, 돈 10분의 1 너무 아까워, 내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들이 물질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11조 너무 영적인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 속에 나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이 11조의 고백 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대학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길래 제일 먼저 얘기한 게 11조는 꼭 해야 돼. 11조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동시에 이런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11조 거두는 거에는 열심을 냈어요. 축복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도둑놈이다. 근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11조만 나오면요, 항상 11조를 거둬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먹어라. 11조 10분의 1만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어라. 신명기 12장 5절로 8절, 신명기 14장 22절로 26절에 보면요, 이웃과 함께 먹으래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으래요. 신약에도 뭐 연보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그들 도와줘야 되고, 또 너희가 연보한 그것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잘 쓰고 오겠다. 또 너희가 연보한 것으로 내가 또 선교를 하겠다.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늘 11조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면 이 11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왜 11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11조를 안 하려고 하고 11조를 하는데도 대충 하려고 하고 11조의 의미를
탈색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거두는 거는 열심히 거뒀는데 쓰는 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안 했어요. 11절 거둘 때는 오만 성경구절 다 인용을 해가지고 부흥회하고 해서 딸딸딸딸 털어가지고 거뒀는데, 그거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당신들은 몰라도 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는 거지. 뭐 물어보면, 따지면 신천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뭐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도요, 11조 드리는 것이 믿음이지 사용되어지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1조 가지고 한국교회가 뭐 했습니까? 집을 지어요. 땅을 사요. 건물을 세워서 학원으로 뭐 하고,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를 엄청 줘요. 몇 억까지 주고요. 그렇게 줬는데도 자식들 유학까지 시켜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무슨 노후, 세상의 직장도 그런 직장이 없어요. 철밥통이 아니라 이건 황금밥통이에요. 황금밥통. 한 번 담임 목사가 되면 마르고 닳도록 일성정 푸른 솔보다 더 오래가. 그 돈 가지고 비리를 감투 쓰려고. 여러분, 11조의 문제는, 성경을 보면요, 11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연한 거였어요. 한 번도 11조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언제나 11조,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11조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용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성도들 엇박질렀어요. 그리고 뭔가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는 사용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11조를 교회에다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1조의 의미가 나는 동의 못해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교회, 선교지, 기타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타이틀이,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라는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난 감사해요. 일부 예배를 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끝나고 가시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들도 11조 하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 당연히 해야 되죠. 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근데 11조가 아니라 목회자는 10의 2조, 3조, 4조까지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정을 매달 공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린 11조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이 살림살이 지탱하는 것도 보고서 그렇게 많이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 떳떳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11조가 목사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과 목회를 뒷받침해 주는 용도로 쓰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또 11조의 의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내 교회 건축하라고 11조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축은 절대로 없다. 땅 사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 왜냐하면 그 땅 사는 돈이 다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의 고백으로 드렸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800억을 쌓아놓고 있대요. 800억을. 어떤 교회는요 3천억을 교회를 짓고 그것도 불법으로 져가지고 400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된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십시오. 본교회가 여러 가지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 불편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10의 1조를 주님을 위해서 집행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식단을 시장을 조금 적게 보면 되는 거예요. 커피 이런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위원이 되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정도 회장이 되고 하겠지만 혹시 제가 마치 가서 헷가닥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바르게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이 잘못 사용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합당한 것이 아니면 바꿔야죠. 뭐. 11조의 의미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시고 또 잘 알고 있는 분은요 좀 밖에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 의미를, 이 11조의 능력을,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올 1년 동안은 11조 설교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